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 썸뿌리 아버지 충격과 참상 상처 아픔 눈물 원한 복수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마음들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온전히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신들 또 미국 대사 미국 측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보다 외신들이 더 빨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1월 21일이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FBI, 미국의 FBI 수장을 부정선거에 목을 매는 부정선거를 타파하기 위해 목을 매는 사람을 FBI 수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의 심각함을 물론 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민경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들을 미리 보게 함으로써 트럼프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 그중에 그 호주도 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에 중공이 깊이 개입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말 그 자기가 그때 그 불법 체류자들 문제로 데이터를 띄우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살짝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각도가 조금만 어그러져도 트럼프는 그날 머리통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트럼프를 하나님 손에 꽉 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중공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1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대한민국의 방산이 이렇게 막강한 줄 몰랐습니다. 아니,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정말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폴란드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막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에 이 방산 물량이 오고 나니까 나 이거 우크라이나에 안 보내. 아무한테도 안 보내. 이거 우리만 쓸 거야. 그리고 딱 잠금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초고도 기술이라서 혹시 빠져나갈까봐 그런지 아무튼 폴란드가 지금 유럽에서 어깨를 그냥 어깨를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빨리 알아본 그 결과로 폴란드가 으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중공이 지금 대만을 잡수시겠다고 지금 이 준비를 만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두고 대만이 이제 하면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이제 입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하고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큰일이 난 거예요. 미국의 지금 전함이 중공은 그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제조 능력이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들게 법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경쟁시장, 자유경쟁시장이라는 입장에서 거꾸로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말하자면 독식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드는 것도 전함을 만드는 것도 경쟁자가 없고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고 조업 능력도 더 확대를 안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조 능력, 무기 제조 능력 자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록히드 그 전투기 하는 데서도 너무나 그 발전을 안 하고 이게 상업화돼서 이윤을 남기는데 미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윤을 남기는데 그냥 혈안이 돼서 발전, 말하자면 고도의 발전을 하는 것을 좀 말하자면 주춤해지고 말았는데 중공이 저렇게 막 대만을 잡아먹고 이 동아시아에서 또 세계에서 미국과 맞먹겠다고 나오니까 지금 이 방산 제조 능력은 지금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인 거예요. 중공의 숫자로 하는 거 외에 기술과 제조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또 미국과 가히 합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 너무나 평화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유럽은 제조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원전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이 원전이 수주가 넘어오게 된 게 기간입니다. 기간, 공기.
공기가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러니까 넘어갔고 우리나라에 넘어왔고, 지금 방산도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수출 못하게 하려고, 유럽과 그 거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막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코앞에 떨어지니까 자기들 능력으로서는 지금 제조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도 공급할 수, 우리나라가 지금 우회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우회를 해서 우리나라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과 제조 능력을 갖춘 한국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 무슨 연락 또는 약속을 받고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 터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쌍한 자들, 못 사는 자들, 인민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인간의 자유를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 이런 사유재산, 이런 문제도 다 사회주의로 하려고 하는, 더더군다나 중공의 사주를 받고, 이재명이 뭐 때문에 재판에 걸려 있습니까? 북한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아닙니까? 북한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지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한다고 눈물만 조금 흘리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오늘도 지금 어찔어찔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바퀴 돌면 1300k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4바퀴를 돌았습니다. 5200km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주님께서 계속 제가 이 원죄 뿌리 뽑는 한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 이 강터에서 뿌리가 뽑히고 주님이 일어서시는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강원도 쪽을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공산주의 뿌리 뽑으러 갈 때마다 주님께서 거듭거듭 확인을 하신 것이, 공산주의 문제는 빈부 격차의 문제,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만 미워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고 짓밟고 한을 생기게 하고 그냥 분노를 쌓게 한 갑들의 문제, 또 그러한 분노가 쌓여서 원한밖에 남아있지 않는 을들의 문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삼성, 이재용 꼴도 보기 싫대요. 지들 잘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삼성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저거 잘 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장 손에 45만 원. 왜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끄떡합니까? 40만 원, 45만 원 기본소득 돈 준다 하니까 젊은이들이고 없는 자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짓밟힌 자들의 한, 을들의 아픔. 그런데 오늘 보수 정치가들은 잘 살게 하고 이러는 것은 하지만, 그러나 태생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목매던 자들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을 끌어안아주는 첫째 하트가 없답니다. 하트가. 없는 자들을 끌어안고 말 한마디라도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트가 첫째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성공과 분배를, 성장과 분배를 함께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주어져야 하는데, 잘 살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자기 입으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장사꾼이라고. 우리나라 물건 팔러 전 세계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조 가져왔죠. 그 아프리카 48개국 그 수장들을 우리나라에 불러 모아서 다 연결을 해서 공동 그거를 만들고 이런 엄청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자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손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내 상한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주느냐? 그러니까 한번 쳐다만 봐줘도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한이 쌓여서, 짓밟힌 한이 쌓여서. 그걸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이순신 장군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뭐였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선조가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시기 질투를 했습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기 왕위를 노릴까 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슨 권세를 좀 얻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좀 유익을 얻느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 일본 손에 안 들어갈 수 있느냐, 목숨을 내어놓고 연구를 하니까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유럽에서는 누구예요? 해전의 넬슨 제독과 맞먹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해안, 몇 척 안 되는 배로 심지어 수백 척이 되는 그런 일본을 물리친 그러한 해안, 정말 꿰뚫어보는 모든 환경과 저쪽 사람들의 심리와 해류, 바람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전쟁을 이겨내는 전략,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도 그냥 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짓밟히고 상처받고 원한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이들이 그 상처를 다 씻음받고 자화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자화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눈인가, 귀인가, 심장인가, 발인가?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바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귀한 한 영혼으로 서서 자기 몫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말 몸이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하되 그냥 돈 나눠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저들이 자기 역량을 찾아서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서서 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동등하게 같은 인격 대 인격으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베풀어 가는 그런 해안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마이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없는 자들이 휴가 간다면 누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들이고 있는 자들이고 똑같이 여름에는 휴가 가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누리고 인생을 그냥 무조건 정말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생을 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정말 몰에 가면 이 상점 있는 데 가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우리처럼 명품 빼입고 백화점에 명품 또 사러 오지 않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티 하나 입고 그리고 말하자면 쇼핑하러 옵니다. 부자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없는 자라고 주눅 들지 않고 그것이 저는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 깔보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없는 사람이라고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회.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더 짓눌린 자들, 억압당한 자들, 그냥 묶여있는 자들, 그들을 상처와 한에서 미움과 분노에서 원망에서 불평에서 풀어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자기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서 인격 대 인격으로 더 이상 짓밟는 자, 짓밟히는 자, 즉 갑과 을이 아니고 동등하게 그러나 위치가 내가 선 위치에서 자기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할 일이고 어떻게 하면 배지 달고 내가 명예 좀 가지고 그거 돈 들인 거 4년 안에 다 뽑아먹느냐가 아니고 나를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며 사람들을 올바른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며 인간의 가치를 바로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줄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수가 하나로 뭉치지 못합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흔들리니까 전부 다 저마다 다음 대선에 누가 나가고 누구에게 줄을 서고 지금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이 없이 내 줄만 잘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한때 그 유배가 됐지 않습니까? 섬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돌아오는데 그때도 아마 신문인지 뭐 뉴스인지 저 멀리서 올 때는 저 미친 XX 해가지고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다가 점점 파리에 가까우니까 나폴레옹 황제 이름이 다시 황제로 돌아가더라고 합니다. 지금 전부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남에게 뜯기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바로 찾아서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선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박근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구나. 그런데 그 박근혜가 임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렇게 탄핵을 당하고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첫마디가 유경수가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너무나 큰 절들을 세우고 또 세우려 하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도 그 임자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임자 우리도 교회 갑시다. 내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삽디다. 우리나라도 잘 살도록 교회 갑시다. 그런데 유경수가 우리 집안은 불교예요.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반대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큰 절을 많이 세우고 또 많이 세울 계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없다고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상처로 인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나라를 다른 기독 선진국들처럼 예수 믿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경수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저주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대선을 위해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주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시달림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의 배후에 천공이라는 유명한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윤 대통령을 뽑으셨지만 아내의 그 무당령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니까, 영의 일에 무지하니까 여러 사람이 김건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김건희를 향해서 말하자면 철통같이 배후가 되어줘서 절대 김건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뒤에는 무슨 또 백엔리 송사가 있는지 아니면 김건희의 그야말로 농공 행상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김건희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윤 대통령은 영적 일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김건희의 천공, 이 무당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나 김건희를 감싸고 또 절대적으로 김건희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계속 임기 내내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게의 저주가 네 발목을 잡으면 아무리 나의 뜻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와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 노력을 할지라도 죄와 저주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자들이 무기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다 당한대요. 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쓸 줄을 모른대요. 무기를 써야 하는 전쟁임을 알지 못하고 왜 이러지 하고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중에 어쩌면 1번의 죄가 무지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고 원수 마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로 거짓을 찾아내어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왜 국힘당이 저 모양이고 왜 민주당이 저 모양이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의 끝에 계속 음성 듣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해안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진단을 뿌리까지 문제를 찾아낼수록 우리가 더 뿌리 깊은 처방을, 뿌리까지 뽑아내는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당과 국힘당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빈부격차, 갑을 문제이고 이러한 갑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려와 복지와 그리고 저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러한 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처방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해안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어제 화가 나가지고 몇 명 전화 오는 것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무지를 벗겨야 되고 이기심을 벗겨야 되고 갑을 문제를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고 망가진 자화상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 자기의 서야 되는 위치를 바로 찾아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한 인격체로서 서서 상처가 아니고 어깨와 어깨를 겨누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부자를 미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 부족한 점을 찾아서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이 잘못된 자화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인식,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단하고 바로 처방하는 그러한 영의 싸움을 싸워야지, 그냥 미워만 하고 분노만 하며 아니면 좌절 낙담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저 민주당도, 국힘당도, 지도자도,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 위치를, 자기의 자화상을 바로 찾고 자기의 서야 될 위치를 바로 찾고 자기의 사명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사람 미워하면 영원히 우리는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움이, 가진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우리가 가지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됩니다. 어떤 실타래? 영의 실타래를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얘기한 대로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부모도 자식에게 화를 돋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정과 직원, 말하자면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도 내 위에도 상사가 있고 저 직원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그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정세를 살피다가 썰을 이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채널이 뜨지 못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썰을 지워버렸더니 드라마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하나 떠서 봤더니 뭐 오로라 공주? 그래서 또 이 드라마라는 게 참 하나라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면 그냥 꼽혀서 결국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로라 공주가 아니고 뭐죠? 환상의 커플. 환상의 커플이라는 그거를 이제 보는데, 이 환상의 커플의 그 주인공이 한예슬인가 그 사람이 말하자면 너무나 타고난 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심지어 남편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려서 남편이 그냥 분노로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사고로
요트에서 놀다가 사고로 물에 빠져서 기억 상실증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이를 갈던 철수라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완전히 집안 가사 도우미로 씁니다. 그래 가사 도우미로 한 1년가량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기억이 점점 살아나서 마침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고가 나기 직전에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자기가 가사 도우미가 되고 자기가 없는 입장이 되어보고 일하고 그냥 빨래하고 밥하고 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살아보니까 청소하는 사람 하나가 예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그 청소하는 건 힘든 거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갑도, 을도, 자화상을 찾아서 상처 또 교만 이런 죄악들, 금수저된 교만의 죄, 또 을들의 분노의 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자가 자기 직무를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국힘당 때문에 사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딱 어느 누구도 편들지 마라.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보수도 좌파도 우파도 좌파도 다 주님께 돌아오면 원래 이당 체제는 좋은 겁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자극을 주어서 잘못하지 않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오랜 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종북 주사파 뿌리를 뽑는 기회로 거악을 뽑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닷새 돌아라 했는데 사흘 돌고 나니까 갑자기 40일 더 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려나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계산을 하더니 40일, 그러니까 나흘째부터 계산하면 40일이 바로 트럼프 취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중공, 북한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신의주 저 강진 방면인가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 일꾼들을 중국이 다 잡고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파병하는 거 안 하겠다고 지금 군대 내에서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방송하는 거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상황들이 다 사람들이 알게 돼서 지금 이북이 말하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합니다. 숙주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북이 이번 기회에 무너지도록 제가 속죄 예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한을 위해서 속죄 예물을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속죄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북한의 죄를 회개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북한을 우리 손에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의 숙주인 북한이 무너지고 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무너지고 또 우러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기독 선진국들도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모두가, 우리나라도 백성들이, 지도자, 좌파 우파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영적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정치가 어떻게 되나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얽히고 설킨 고리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영적 전쟁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면 상정과 직원, 부하 사이에 있는 이 문제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문제들,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육의 일로 보려고 하는 잘못된 소경됨을 벗겨내고 모두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전쟁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심 위에 서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리면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큰 돌파가 일어난 것은 정말, 물론 계속 알고 계속 기도해왔지만 더 눈이 번쩍 뜰 정도로 돌파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의 모든 충성은,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이루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더 깊이 돌파를 이루고 보니까 어느 틈에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이다 라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맞짱 뜨고자 하는 것, 그건 아직도 주님이 다 이루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더 깊이 돌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이 다 이루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요,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함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 한 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빛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에서, 저 한동훈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한동훈 보고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한동훈이 초기에 인기를 얻었던 것이 그에게 패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인기를 얻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한동훈은 아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조금 일하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엇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위험입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의 주관자들에 대하여 하는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과 마귀,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것을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과 또 다스림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너무나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한국을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막아서는 자, 좌파든 우파든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오게 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새마음 한국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버지 주님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다 이루신 이루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상급에 다스림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서야 할 위치를 바로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원한 영광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열어가는 귀한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며 아버지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처방하고 이루어 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영의 일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